출애굽기 8장 9절에서 11절까지.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지. 했지? 출애굽기 8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합독을 하겠습니다. 사실 출애굽기 8장 9절, 10절, 11절 우리 이재앙까지 좀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읽다 보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조금 줄였습니다.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짧은 구절이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말하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탐욕을 절제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찬송을 늦게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메시지 하기 전에 찬송을 느리게 하는 이유는 가사를 음미하라는 거예요. 찬송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찬송가에 뭔가 감동을 내가 받기 위해서 찬송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찬양을 처음 할 때에는 항상 1에서 70장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여호와를 경배하는 찬양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제가 거의 하는 건 거의 보혈 찬송을 내가 예배 가운데 항상 넣습니다. 그럼 왜 그런 거 하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늘 의지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찬송가를 고를 때 제가 항상 주님께 기도하면서 고릅니다. 주님 오늘 무슨 찬송을 할까요? 뭔 내용을 할까요? 이런 걸 골라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찬송가를 여러분들이 그냥 부르시면 안 돼요. 마음을 실어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끼리 모여서 하는 거는 어떻게 해도 괜찮아요. 그죠? 안 불러도 되고 기분 나쁘면 안 해도 되고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찬양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르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선포하는 순간에 주의 영이 내려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셔야 됩니다. 예배는 내가 의식을 치러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받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과 내 영이 교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감동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예배가 이렇게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찬송가를 느리게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제 찬송가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이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는 분들은 아이고 목사님이 찬송가는 되게 오래 하시네. 당신 혼자 은혜 받고 혼자서 잘하고 있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가사를 음미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신조를 고백할 때에도 하나님 나는 이런 믿음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합니다라는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그냥 우리가 어떤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렇게 해가지고 쭉 끝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이때끔 다 어떻게 해왔느냐면 주기도문도
신앙 고백도 다 그냥 순서의 하나 중에 있구나 해가지고 그냥 끝내는 식으로 해왔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바꾸셔야 합니다. 태도를 바꾸시고 내가 주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내 신앙을 주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하고. 그래서 제가 주기도문으로 뭘 끝냅니다 이런 거 되게 하기 싫어해요. 왜? 그게 주문처럼 생각이 돼요. 사람들이 주문처럼 알고 있어요. 크리스찬들이. 아니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기도인데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나는 이거 한마디로 2시간을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래. 하늘에 계시다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전능하시고 나보다 높으시고 위대하시고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끌어가시고 나의 생명을 이끌어가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야. 다른 사람의 아버지도 아니고 나의 아버지. 저는 그래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가지고 기도할 때도 2시간을 해요. 더 나아갈 게 없어요. 2시간 동안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근데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그래서 제가 이 사도신조도 될 수 있으면 드리게 하는 편이에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의식에 너무 젖어 있어요. 의식에. 예배가. 그죠? 오늘 메시지를 하기 전에 잔소리가 좀 길었는데 이런 자세로 자꾸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눈물이 일어나요. 주님이 나를 만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의 하나님도 아니고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도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어야 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어야. 나와 실존적으로 만나고 나와 실존적으로 교제하는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예배가 되어지질 않아요. 예배가. 할렐루야. 잔소리였습니다. 이 출애굽기 이 내용은 너무너무 귀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이 10가지 재앙이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하나씩 다 기록했어요. 우리가 이제 이것을 볼 때 아니 뭘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 그죠? 어떻게 기록하면 됩니까? 10가지 재앙을 했더니 바로가 무서워서 내보냈더라. 그러면 몇 마디면 끝나요. 근데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왜 그런 거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무언가를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쓸데없는 이 재앙이 일어났다는 걸 뭘 그렇게 길게 풀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그렇지.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그거 아는 거는 이게 이 재앙을 일으키면 하나님이 전능하시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길게 쓰시느냐? 여기에는 뭔가 깊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싶으신 것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하고 싶으신 것도 있고, 그죠? 또 하나는 애굽 백성들에게도 도전하고 싶으신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오늘 그것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 말씀하고 싶으셔서 이렇게 길게 10가지 재앙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계실까? 그죠? 이집트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메시지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집트는 우리가 사는 세상과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세상에 대한 비유들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집트, 아말렉 또는 바벨론, 그죠? 아수르 이렇게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세상 것을 의미해요. 세상의 삶에 대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뭐할로 가나안 땅에 먼저 아브라함에게 딱 들여보내놓고는 다시 백 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었고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번성을 하다가 갑자기 이집트로 쏙 다시 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길이 이 사람들과 똑같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종로로 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적과 역사를 통하여 가르치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럼 이집트가 어떤 나라이고 어떤 문화이고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야 돼요. 왜? 이집트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지금 대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의 삶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는 이집트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집트에 똑같은 사고와 똑같은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집트의 이 10가지 재앙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치고 싶으신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3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시고 싶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10가지 재앙이 지난번에 제가 메시지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집트 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10가지 재앙이 세상 신에 대한 심판인데 이것은 첫 번째로는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이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많이 이렇게 보여줘도 사람들은 그것이 이게 우연인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봐요. 이 기적을 많이 체험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안 믿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기적을 많이 체험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냐?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에는 내가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집트를 심판하실 때 첫 번째 재앙이 뭐였냐면 피재앙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구원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함이라고 지난주에 제가 나누었어요. 그죠?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한다면 구속받은 백성들은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 이후에 나타나는 재앙들의 의미 속에 담겨져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맞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신들은 특별히 딱 3가지 유형을 가지고 있어요. 3가지 유형. 3가지 유형인데 이게 창세기 3장 6절에도 똑같은 이 세상의 유형의 죄들이 똑같이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아담에게 말했는데 하와가 마귀가 와가지고 찾아와서 유혹하니까 선악과를 딱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랬어요. 이 3가지예요. 이 유형의 죄가 3가지 유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딱 구분을 하면 첫 번째는 탐식, 두 번째는 탐욕, 세 번째는 탐심. 이런 유형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10가지 재앙을 하나님 베푸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야, 너희가 지금 세상 속에 살면서 이것들이 너희 안에 지금 가득 있어. 그러니까 이것들을 빨리 좀 제거해. 정결하게 해.
그렇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두 가지 재앙을 살펴서 볼 건데, 첫 번째가 그 피재앙이 나온 다음에 개구리 재앙, 그 다음에 이 재앙이에요. 개구리와 이의 재앙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조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시간이 제가 잔소리를 좀 해가지고 시간이 좀 많이 빼앗겼는데 몇 군데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을 좀 찾아볼게요. 자,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시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신약 311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전에는 우리도